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갈등이 올 때 그래요. 갈등이 올 때. 참 자주 오죠? 갈등이 자주 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극심한 갈등.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어떤데요? 아무개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왜 그러냐고 질문하고요. 장로님도 왜 그러냐고 질문하고요. 권사님과 집사님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만나는 상황과 만나는 모든 문제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부패함도 있고 타락함도 있고 죄도 있고 악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갈등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그러나 문제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극복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갈등이 생겼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우리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원인이 나와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원인, 소유가 많아졌어요. 소유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일 때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짐이 많아졌어요. 쌓여놓은 물건들이 많아졌어요. 땅이 부족해요.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아주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이 재산이 많아서 그래요. 형제간에 돈이 없을 때는 사이가 좋아요. 갑자기 유산을 받았네요. 갑자기 큰 돈을 벌었네요. 야, 너 나 좀 안 도와주냐? 왜 너 혼자 다 가지냐? 막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재벌이라는 사람들의 그 형제 사이를 보면 원수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제의 반란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내가 회사를 더 가져,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왜 너만 많이 가지냐? 막 싸움이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어요. 둘째 형이 그룹을 인수하지 못했어요. 둘째 형이 인수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셋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야, 나한테 더 줘야 된다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셋째 아들 재벌의 총수가 인터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이름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데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자기 형한테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대요. 그런 이름이래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게 재산을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원수가 돼요.
최근에도 우리가 그런 걸 보죠. 어떤 연예인이 매니저를 형에게 맡겼는데 형은 외제차가 몇 개가 있고 재산이 막 불어나는데 자기 통장에는 빈털털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걸 형이 빼돌렸다. 아니다. 막 온 집안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더 이상 이 문제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갈등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갈등이 딱 일어나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감정이 팍 상처를 받고 어떤 순간적인 그런 폭발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 생기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경우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부분에만 딱 집착하고 그 부분만 빠져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정말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꿈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딱 일어나면 한 발 뒤로 물러서 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없는가? 여기서 내가 놓치는 거는 없을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과연 또 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예요, 지혜. 오늘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친족이란 말은 다른 번역이 우리 형제다, 우리 형제다, 형제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래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축을 먹이는 물이나 초지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다, 우리 친족이다. 야, 우리 나하고 네 아버지하고 형제야.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꺼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형제가, 가족이 뭐 중요합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지.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 얼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돈 몇 푼, 그게 뭐라고? 우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치, 정말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이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야, 넌 내가 천방지축 아무것도 없는 빌터털이 여기 와서 네 많은 부자가 됐으니까 여기는 내가 살아야 돼. 너 다른 데로 찾아서 떠나. 그래도 돼요. 그래도 아브라함 욕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돌봐줬잖아요. 지금까지 돌봐줬잖아요. 그리고 자꾸 삼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다면 적어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가? 그걸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사람과 맺은 아름다운 관계. 그런 인간관계는 사람이 사는 맛이 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 관계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조카였어요. 정말 소중한 조카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 또 있어요. 7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쟤들이 요새 막 목자들끼리 싸운 다음에 쟤들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거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쟤들 또 싸운대. 아니 쟤들은 만나기만 하고 해서 교회가 뭐 사랑 왜 저렇게 싸운대. 여러분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노예를 가보면 절반 이상은 그 싸우는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를 해요. 정말 부끄러워. 밤낮 싸워 쟤들은 우리보다 더해.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해라 그럽니다. 그래요. 저는 신학교 때 다녔던 그 설교를 지금도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영등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그 표가 미래를 책임지는 교회, 미래의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양성해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서 미래를 바꿔보겠다 하고 현수막을 크게 해서 교회에 걸어놔.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 안을 지나가는데 밖에서 야 이놈들아 미래는 책임지지 말고 니들 담벼락이나 책임져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담벼락에 무슨 문제가 있나? 밖에 나가니까 동네 담벼락이 다 깨끗한데 교회 담벼락은 칠도 떨어져서 또 막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서진 데를 세면으로 대충 발라놓고 정말 그 동네에서 제일 더러운 담벼락이더래요. 목사님이 회개를 했대. 이런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당장 미장을 새로 하고 칠을 다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를 지켜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형제간의 다툼을 끝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매우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요. 가면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알더라고요. 내가 교회의 부끄러움 대상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손해도 좀 보고 식당에 가면 싸우지도 말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러세요. 우리 나가는 뒤에다 욕해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갈등을 딱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과 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더 뛰어넘어서 그 밖에 있는 좀 넓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 영안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닥쳐진 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이 올 때 더 큰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오게 되면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돼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라 하면 비현실적인 대안도 있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대안. 우리가 그걸 해결한다고 막 하는데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대안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목자들이 싸워요. 그럼 그 목자들을 불러놓고 야, 누가 잘못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그 양팀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시비가 붙으면요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일어난 성도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면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자. 나중에는 시인하면서 그렇지만 안 하랍니다. 이래요. 나중에 할 말 없으면 그래도 안 하랍니다. 이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문제야. 이러지 내가 잘못했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어떤 판사가 그 자기 일생에 대한 글을 쓴 그 글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재판한 거를 되돌아보니까 3분의 1은 정확하게 자기가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판결을. 올바. 3분의 2가 이쪽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이쪽 편을 들었고 또 어떤 거는 이쪽이 잘못한 것 같은데도 이쪽이 맞다고 판결을 했어요. 3분의 2가 그렇대요. 3분의 2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막 화를 낼 때 있죠. 아니 어떤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 저 판사는 좌파야 우파야 뭐 이러면서 정치적인 판결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막 서로 잘했다고 막 싸우는. 다 나가. 한 사람씩 들어와서 이야기해.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와도도도도 막 얘기해요.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맞아. 알았어. 자네 말이 맞아. 그리고 돌아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막 앞에 앉는 인간은 어떠고 저떠고 막 저런 자네가 고생했군.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막 돌아갔어요. 랍비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여보 당신이 랍비라면 그 두 사람에게 잘한 것 잘못한 거를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판결을 내리지. 너도 맞고 너도 맞다. 세상에 그런 판결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랍비예요? 여보 당신 말이 맞네요. 당신 말이 맞네요. 사실 갈등이 생길 때 옳고 그렇다 여러분 이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절대 못 받아들여요. 미국의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악과 이 악이 똑같은 악인데 좀 덜 손해가 보는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이 사람도 억울해요. 판결했으면 억울해요. 억울함이 남아요. 재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경우에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가지고 싸운 거 나쁜 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게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 근데 그것을 방지하겠다고 야,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나 좌게. 여러분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러고서 끝내면 여러분 이것도 악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내보내는 것도 악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데리고 살겠다고 아들처럼 살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그것도 악이죠. 그것도 악이에요. 둘 중 무엇을 선택해도 다 나쁜 것이지만 더 작은 악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요. 도착 안 하고. 계속 갈등하는 것보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너 이제 나하고 끝났어. 너 다시 안 볼 거야. 너 다시는 나 찾지 마. 네가 무슨 일 있어도 나 찾아오지 마.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고 바로 14장을 보면 이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 있는 5나라와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이런 4군데의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쭉 떨어져서 몰랐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의 가족 모두가 다 붙잡혀가요. 롯의 아내와 부녀자들까지 가축까지 몽땅 다 빼앗겨서 저 북쪽 각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아브라함 선생, 당신 조카 롯이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전쟁에서 막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 다 끌려갔습니다. 잘 됐네 그놈 자식. 우리 아이들하고 싸우더니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 5나라의 연합군들에게 겨우 118명을 가지고 막 찾으러 달려가요. 승리의 도취에서 한 잔 술을 먹고 뻗어 있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롯과 그 가족을 다 찾아서 옵니다. 단절한 게 아니에요. 너 끝! 나 이제 너 상관 안 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조카고 내 사랑하는 조카고 내가 돌봐야 될 조카였고 돌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갈등을 겪었다고 너 오늘로부터 너하고 끝! 너 얼굴도 안 봐. 여러분,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갈등이 걷잡을 수 없어서 중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선의 선택은 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은 내 형제요 자매요 나 같은 성도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힘들어요. 나 갈래요 하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가가 찾아와서 나 또 갈게요. 바울 안 돼. 걔 봤잖아요. 그 뭘 힘들다고 하자마자 도망간 녀석을 또 데리고 갑니까? 안 돼요. 바나바는 어떡하죠? 그래도 다시 하겠다고 왔는데요. 데리고 갑시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써야죠. 데리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났습니까? 같은 사역자로서, 같은 동력자로서, 같은 제자로서 여전히 같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옳아요? 바나바가 옳아요?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 생각이 다르시죠? 어떤 분은 바울이 맞네, 어떤 분은 바나바가 맞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도.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걸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옳아. 저거는 틀렸어. 그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도 절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부족하고 내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 방법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대안 찾을 때 나만 옳다면 안 돼요. 나만 옳다고 하면 내가 정의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여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대조적인 선택을 해요. 이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과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조금도 롯의 손해보지 않도록 합니다.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곳에 먼저 가. 그럼 나 그 반대편으로 갈게.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줘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곳은 나도 가고 싶죠. 누구나 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갖추기 좋아할 만한 곳을 가고 싶은 생각, 아브라함도 갔습니다. 근데 롯에게 우선권을 줘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남은 땅이지만, 별 볼 일 없지만,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면 이것이 축복의 땅이고 여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좋은 대로 가.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선택한 거 다 가. 여기서 믿음의 선택과 인간적인 욕망의 선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요단들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대요.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은 상징이 뭐죠? 풍요로움의 상징. 저기만 가면, 말뚝만 꽂으면 그저 천막만 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게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은 곳을 선택해요. 남은 곳. 자, 13장 마지막 절, 13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 안 올렸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헤브론이라는 곳을 가요. 저 헤브론을 지금 가고 싶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헤브론 곳을 가요. 그때도 안 좋고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곳에 다 가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땅이군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보잘것없는 메마른 헤브론이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보는 것과 대조해서 믿음을 설명해요. 보이는 것과 대조를 해요. 보이는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뭔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하고 똑같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해요. 아담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끌려요. 거기에 가져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 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보기에는 안 좋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보이는 대로예요. 그 교회 막 건물 끝내주기 좋더라. 와, 좋다. 거기 얼마가 모인다며? 와. 거기 국회의원 나온대. 시장이 거기 나온대. 경찰서장도 거기 나온다네.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교회가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이력서 받았습니까? 면접 봤습니까? 가족상 관계 띄워라 하고 재산 증명서 띄워라 했습니까? 어학 테스트를 했습니까? 저 변방 갈릴리에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거기 뱃사람들, 그곳에 있는 세리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해졌어요. 여기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갈등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죠. 눈에 보이는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야 애국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어요. 어디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헤브론.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여부수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짓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때까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장사가 돼요. 사라가 장사가 돼요. 이삭이 장사가 돼요. 야곱이 장사가 돼요.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 무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자리에 누워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정말 창피한 인생이에요. 그곳에서 숟가락 하나 못 가지고 나왔어요. 백백 하나 못 들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확딱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 갈등 없은 줄 압니까? 가족 간의 갈등, 예수님한테 미쳤다 하고 잡으러 와요.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있었고 제사장과 갈등이 있었고 제자들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제자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갈등이든지 안 싸워요. 여러분,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박살을 내자, 그런 거 없어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럴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도 고치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니들 죽었어? 예수님 그러시던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한 점 남은 기운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그 조금 남은 그 생명으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셔. 예수님이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되셨어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다면, 그렇게 갈등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내가 주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갈등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좀 손해가 돼도 불리한 것 같아도 믿음의 선택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갈등을 이기시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